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1장 신약성서 409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리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른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 10장
이어서 11장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두 증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은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성령을 통해서 요한을 따라 천국을 여행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이제 종말을 여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전체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한상이 있잖아요. 일곱 촛대에 대해서 2장, 3장, 그리고 인, 나팔, 대접, 일곱 심판에 대한 한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성에 대한 한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한상, 크게 이제 네 가지 한상인데, 일곱 촛대 한상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 일곱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 큰 성 바벨론도 세상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무엇보다도 이 큰 한상들 사이사이에 삽입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장, 11장이 또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4장, 5장에 보면 천국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 피조물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손에 인봉된 책이 들려 있잖아요. 이 책을 누가 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인본된 책을 받아서, 그리고 10장 말씀을 보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어지는데,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할 때는 열린 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먹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심각하면 말씀을 먹고 증인된 역할을 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쓴맛, 단맛, 구원의 말씀은 단맛이고 심판의 말은 쓴맛이고, 영광은 단맛이고 고난은 쓴맛, 구원과 심판,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고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요한에게 열린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오늘 11장에는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증인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큰 기쁨이 있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성취되는 과정에 증인이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힘센 천사가 측량 도구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성막, 성전, 규모로는 상당하게 차이가 있지만 뜰, 성소, 지성소 이 공간에 배치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일치되는 거지요. 성막은 이동하는 때, 성전은 정착한 때 주어진 모습들인데, 이 이동식 성막, 정착식 성전, 이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만 측량하고 뜰은 측량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소유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영혼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육체적인 부분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호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 보호하시면 육체까지도 보호하시지. 그런 모든 박해도 사라질 텐데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은 지켜주고 보호하되 박해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부분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지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한 두 증인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온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 예언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느냐? 회개를 요청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회개하라. 전도하는 기간이 때가 있다. 1260일, 42달. 두 증인이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증언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처럼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지요. 증언의 삶, 이 선교적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고 반역한 불신자들, 심판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되는데, 심판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전히 불신자로 남고 있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자는 신자인 거지요.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대체됐다. 세상은 멸망했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일시적이다. 때가 되어지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 예수님을 늘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11장에서는 미래적인 측면이 없잖아요.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소개를 여기까지. 왜?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임하셔서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되어지는 구원이냐 멸망이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심판이 나팔이 불리기 전에 열린 말씀, 전도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 11장, 삽입장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
모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표현들,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표현들, 엘리야 사역,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들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무시할 때 번제했던 아합, 이사벨 그 가문의 최후의 모습들을 보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와 애굽처럼 불순종한 세상이 맞게 될 심판을 경고하는 거지요. 증인의 길을 걷는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박해,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 전혀 다른 곳이지만 공통점은 소돔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약이 가득한 도시였고, 애굽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헛된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문명으로 채워진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쫓아 못 박아 버린 예루살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장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셋째 하가 속히 이른다.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사건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첫째 하, 둘째 하, 셋째 하가 속히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짐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사명의 역할들, 그래서 4가지 한상이 일곱 촛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교회에 대해서, 지상의 교회에서 완성될 천상의 교회, 일곱 심판, 인나팔 대접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지요. 심판의 시작,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큰 흐름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여행을 시키고 미래의 시간 종말을 여행시키면서 믿음의 사람들, 막 두렵고
두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은 그 신분,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를 나타내주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증인된 역할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전도의 기회도 7번째 나팔이 풀리면 전도할 기회도 없으니까 오늘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 증언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서 어떤 어려움 밖에도 능히 이겨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소서, 순교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부분들이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처럼 세상 나라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센 천사가 요한에게 열린 책을 주면서 먹으라, 증언하라, 측량하라,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증인된 역할들을 보고 속히 7째 나팔이 셋째 하가 열리리라, 직전까지 미래가 이제는 더 없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이다, 7째 나팔이 불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아픔 외에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온갖 수모, 희생, 천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역주행하는 소돔, 애굽,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원수의 길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최후의 승리 그날을 고대하며 주어진 전투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떠나 거역하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 나팔, 대접, 심판들이 심판의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심판의 때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기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덧 11월 지나가고 12월을 맞이하면서 또 대강절 절기, 주님 오신 절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증인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대언자,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인데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증인된 사명 감당해서 한 영혼도 심판받지 않고 다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고난 박해가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계시록 천국을 여행하고 종말을 여행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큰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되어지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